성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화가 치밀 때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세요.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꼴이 됩니다. 수백 개의 안면 근육이 극도로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마치 곧 폭발하려는 폭탄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그락부르락 잔뜩 화가 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바로 겁이 나게 합니다. 화가 난 얼굴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은 물론 스스로도 매우 흉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얼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침착하게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기만 하면 됩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내쉬기만 하면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화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화는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으려 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화가 사그라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우리의 몸 안에서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스스로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옛날의 왕과 왕비의 하인들은 늘 거울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모습을 잘 가꾸어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손가방 속에 작은 거울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늘 가지고 다니다가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주 살펴보세요. 몇 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나면 얼굴에 긴장이 풀려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마음도 그만큼 더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화는 마치 우는 아기와 같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고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에서 영양을 얻습니다. 식물은 햇빛에 민감합니다. 햇빛의 품에 안긴 식물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꽃은 이른 아침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햇빛의 꽃을 감싸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햇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작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자가 천천히 꽃 속으로 들어가서 이윽고 꽃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꽃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잎을 벌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정신적 생리적 작용들도 자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있을 때는 그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와 절망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때는 그 화와 좌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자각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는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의 본성을, 다시 말해서 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로 화를 감싸 안는 법을 배우고 나면 화라는 꽃이 봉오리를 터뜨리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보행 명상을 하면 자각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화를 감싸 안게 됩니다. 그렇게 10분이나 20분쯤 지나면 화가 그 속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감정을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라는 꽃이 봉오리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자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도 같습니다. 감자를 삶기 위해서는 감자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고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아주 센 불이라고 하더라도 5분 만에 꺼버리면 감자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감자를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분이나 20분쯤 가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열면 잘 익은 감자의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납니다. 화도 감자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도 날감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감자를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화는 우리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시 말해서 감자를 익히듯이 잘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해와 애정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화라는 쓰레기를 애정이라는 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불과 15분 안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호흡과 보행을 항상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각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화를 감싸 안게 됩니다. 그윽한 마음으로 화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악입니다. 화는 우리의 위장이나 폐와도 같습니다. 위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가꾸는 사람은 쓰레기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쓰레기라는 것이 그저 버려야 할 게 아니며 그것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 비료가 상추가 되고 오이가 되고 배추가 됩니다. 쓰레기가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수련자들은 말하자면 농부입니다. 그것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화와 사랑은 둘 다 유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누구나가 처음에는 위대한 사랑으로, 너무도 강한 사랑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믿었던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과 한두 해 만에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갖게 되고 참으로 끔찍한 심정을 느끼게 되며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 것입니다. 꽃이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가 온몸에 충만해 있다면 그 쓰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이 쓰레기를 다시 사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증오 등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유기농법 농부가 그러한 것처럼 훌륭한 수련자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다는 걸 잘 알아. 나는 그 쓰레기를 기름진 걸음으로 바꾸어서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해 보세요. 수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관계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과 보행과 식사 등의 모든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는 기법을 익혀서 실천하면 자각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에너지가 화와 좌절을 감싸안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싸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감싸안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감싸 안아서 그 실체를 깊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가 치미는 순간에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남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안에 들어있던 어떤 화의 씨앗이 고통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씨가 더욱 커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의 깊은 곳에 화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의 씨가 가령 사랑이나 이해 같은 다른 감정의 씨앗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화의 씨가 더 큰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각의 에너지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통찰하게 됩니다. 타인들은 단지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찰에 이르면 커다란 위안이 오고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같은 통찰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은 식구들의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식구들마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그 개인만의 고통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행복도 그 자신만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또 주위 사람들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10분이나 15분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걸음걸이를 자각하면 그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울 것인가요? 자신의 화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 새로운 안식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집니다. 이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화가 연민의 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각은 집중과 통찰로 이어집니다. 통찰은 자각이 맺어준 결실이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15분이나 30분쯤 자각을 실천하여 집중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꽃을 피우는 변화의 방법입니다. 각자의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하라.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연민의 정을 기를 수가 없고 행복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겐 하나의 수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온통 고통과 화로 가득한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의 고통만이 나에게 전해질 뿐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이 내게로 전해질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과 늘 접촉을 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푸른 하늘, 맑게 노래하는 새, 나무, 꽃, 어린아이, 우리와 우리 주위를 신선하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걸음이 되어주는 것들을 늘 접해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불안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이 우리를 구해줍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아름다워 안개가 끼었지만 정말 아름다워. 여기가 바로 낙원이야. 자네도 그저 다 잊어버리고 저 하늘을 좀 봐.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행복할 능력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되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과 평화와 애정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우듯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즐기려고 다짐해 보세요. 하루하루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늘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은 나에게 마치 절친한 친구 2명과 같습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하게 해주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일을 감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온갖 걸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살찌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몸이 편안해지고 심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경이로움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손을 멈춥니다. 마음이 그리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일손을 멈출 때 평화와 고요가 다시 우리에게 깃들고 참다운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면 일이 더욱 즐거워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종소리와 함께 일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삶의 모든 아름답고 기름진 요소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수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늘 타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고통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그들이 나를 구해주고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의 수련입니다. 정신적 스승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도 보행 명상을 실천해야 하고 차 한 잔을 진정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데 필요한 걸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인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연민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극한 행복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서 사는 타인들을 구해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듣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